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좀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겉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날마다 모두는 성전에 있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누가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시는 오후 3시경에 오후 해질녘 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도하는 시간은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던 물론 기도의 시간은 해 뜨려 아침 6시경,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기도를 또 많이 하셨죠. 밤 9시 정도. 그때 기도를 하시다가 때로는 철야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에 속한 세계를 이해하고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 많은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혹은 3시간, 4시간도 막 기도를 한다고 치면 그 시간 동안에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는 도구적인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인생이 안전해지겠지, 나의 가정이 평화롭겠지,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겠지, 혹은 나의 사업이 잘 되겠지, 이런 목적과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정말 기도하는 이유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별로 하나님이 그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으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요,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을 미워하는 자와 같이 돼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은 거기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아픔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을 막 갈망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망하며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몸둘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원래는 여러분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라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자아가 회복되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남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이다, 영이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자신의 본질이 바로 우리 영,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우리 자신의 본질,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 자신 본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예. 그리고 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이 바로 육이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이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 각 복잡한 육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성질.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그 성질이, 성격이 생겨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누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에 성질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당연한 육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질, 그런 작용, 그런 것이 바로 혼입니다. 육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성질, 그것이 바로 이제 혼이고, 그래서 육과 혼은 바로 몸의 하나가 하는 거죠. 육에 가는 거죠. 육을 그냥 육이라 그러면 이제 육과 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영 얘기하면 영은 하나님께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의 본질적인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엔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냐면 육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육과 혼을 다스려고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지식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움직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가 움직이는 때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육적인 삶이 더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됩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존재는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스로 파악하려고 들어요.
정립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옳고 그름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살려고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정립하고 뭔가 세상 전체를 다 파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정립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영에 속한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고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영에 속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에 속한 세계는 뭐라고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에 속한 것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 세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하고 정립하는 것은 단지 그 이 세상을 보고 볼 수 있는 지식의 일부분, 즉 다시 말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한편에 그냥 그 순간에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한 장면일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서 영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정립했던 세상은 이런 거야, 정의는 이거야,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영에 속한 길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세계로 가려고 해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져요. 이 세상에 있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더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양한 세계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만 잡습니다. 예수님이 정의예요. 예수님이 바로 옳고 그름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며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맞춤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환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의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시작됐고 정의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이 정의예요.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만 잡는 사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면 오늘 나의 삶은 최상의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외부 환경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항상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체가 정이고 옳은 것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불만족스럽고
그 기준은 바로 육에 속한 존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최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삶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틀어서 하나이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고 미래를 온전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항상 장님처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과 상황을 이것이다, 이건 나쁜 거야, 뭐 어떤 거다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이것은 나쁜 거고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정의인 것이죠. 모른다 생각하고 있을 때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의 모든 성도들이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삶으로써 지식의 단면인 그런 어떤 우리가 정리하고 파악하고 경험했던 그런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영에 속한 자의 삶,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제가 사실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잘 설명해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구걸하러 나온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미리 압니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미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안다고 해서 얼른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거린이 쳐다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함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베드로와 요한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는데 이것은 바로 또한 베드로의 뜻이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정확하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그것은 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보고 알고 있는 그동안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그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냈을 때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네 모든 사람을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 한 사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결정을 하셔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때를 알아서 바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의 삶, 그리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재정을 이 땅 가운데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재정의 양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의 양으로 공급해 주셨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에요. 2번.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을 공급해 주셔요. 네, 그 어떤 사람에게는 몇몇 사람에게 많은 재능을 또 주시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 또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많이 주신 내용이 다 달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로 필요를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연마하고 연습하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더 많이 준 것이 다 다릅니다.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고, 사랑하라고.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것이 돈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받은 것은 돈으로 평가할 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예.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돈적인 재정의 가치를 따지고 볼 때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모두에게 공급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들이야 돈으로 평가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으로 평가할 때 그것이 가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요한이 강조합니다. 이 내용.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요한 1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므로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크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함께 전달해 줄 때 그것이 정말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예수의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재정을 나누든 혹은 건강을 나누든 혹은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든 무엇을 나누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함께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큰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교만한 자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 하실 때 나누어 주라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때에 가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삶이다. 바로 여러분의 그 나눔을 통해서 바로 어떠한 가정이 구원을 얻고 어떠한 공동체가 구원을 얻고 어떠한 사회가 구원을 얻게 된다. 예, 이 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을 들락달락하는 기도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 물꼬를 트는 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영에 속한 자가 됩시다.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대로 맹세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예, 영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합시다.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행실하는 자?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합시다.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인간적인 모든 지식들을 다 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한마음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